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강인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제단에 불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범죄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을 찾아싸우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쫓아 우리의 심령을 세상 것들로 채워가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변화되어가는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살며 교만하고 굳어진 심령을 녹여주시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맑은 심령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약받았던 교회 안에 자유로운 모임이 예배가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기대와 소망 중에 그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좀 더 쉬고 싶은 육신의 생각도 있겠지만 찬양을 중심으로 봉헌하는 3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말씀 따라 모이기를 힘쓰며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케 하며 평안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자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빛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녀들의 정금 같은 믿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 일에는 하나로 뭉치는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처지와 형편을 따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노종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은총이 같이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나라를 무단 침략한 러시아의 만행으로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으며 날이 갈수록 나라마다 경제는 힘들어지고 곡물 수출 봉쇄로 아프리카와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식량 부족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지구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겸손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아들, 딸들의 충성된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년 이상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점심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피치 못하게 중단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 3부 예배 형태로 이름을 바꿔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3부 예배 형태는 주일 오전에 드리는 1부, 2부 예배 형태와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 3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찬양과 기도의 중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물론 설교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비중에 있어서 길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주일 3부 예배로 드릴 것이고, 특별히 이런 주일 3부 예배 형태에선 우리 현재 청년부, 여호수아 청년부 팀들이 함께 매 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줌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질문이나 자기들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설교에 반영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형태라기보다는 그 본문 선정도 제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청년부들이 선정합니다. 청년부들이 선정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태로 설교 형태도 짤막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또한 점심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광고된 것처럼 5조로 해가 5조로 해서 각각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물론 점심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형태의 점심 형태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점심하는 형태로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광비전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여호수아의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토일을 걸쳐서 대천 달빛정원 펜션에서 거기에 본거지를 두고 근처에 여러 답사를 하든가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형태로 그렇게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온라인 헌금 통장으로 계좌이체 형태로 농협은행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마음은 있지만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농협의 계좌이체로 계속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형태의 이제는 온라인은 반드시 이렇게 물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이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휴대폰 헌금, 모바일 헌금의 형태로 하나 원큐 형태로 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모바일 주소 있고 그 옆에 QR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QR 코드 나중에 카메라 휴대폰 나중에 예배 마치고 휴대폰 카메라를 코드로 이렇게 쭉 카메라 대고 있으면 뭐가 떠요. 거기에 지시대로 딱 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별도로 앱을 어디 가서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QR 코드로 여러분 카메라 딱 하면은 거기에 지시대로 따라오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농협과 하나 은행에서 하는 휴대폰
모바일 헌금 형태로 두 가지 형태를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제46회 전국 남신도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7월 6일까지 신청을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장로대회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이건 7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십사 하는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주방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렇게 놔두니까 묵양에 때가 꼈어요. 그래서 함께 모든 거 그냥 한쪽으로 책상 치고 안에 주방 안에 탁자 모든 바닥 해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요마기 괴율로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킬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전주 신관계를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옵니다. 원하옵건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 새롭게 개혁되어져 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강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받아서 이 세상 나아갈 때 참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또한 여러 시설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한 그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지난 1년 반년 동안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남은 반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물 드리옵니다.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일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536년에 하나님의 옛 성전터에 드디어 성전 머릿돌이 정초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 조직한 레위인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터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대는 번갈아 가며 시편 136편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환호성과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곳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귀한 공동체의 환호성과 찬양에 불길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남겨진 성전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졌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는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에스라 4장 4절에서는 그 땅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기초를 놓는 것에 불안해하는 그 대적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스라 4장 2절 하반부에서 그들 자신이 밝힌 설명에서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주전 700,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수도의 주민인 사마리아 주민들을 국외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빈터에, 빈 공간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혼혈족이 생기게 됩니다. 추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혼은 단순히 혈통적인 결합 이상의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적 종교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믿었던 종교, 이 사람의 믿었던 종교가 합쳐져요. 지금 이런 형태 혼합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사마리아에 이주한 자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왔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이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각종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들의 신들의 목록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도 섬기는데 그 중에 여호와도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짬뽕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기서 대적이라든가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와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혼합주의적 신앙을 지닌 그 사람들을, 그 토착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기초를 놓을 때 상반된 감정을 지닌 두 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전 재건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상인데 어차피 이 땅에 와가지고 다시 초침 거꾸로 돌려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제대로 한번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할 때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칠까요? 쌍수를 들면서 그렇게 믿어야지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개혁은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올곧게 우리 교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저항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멈춤 없이 그 신앙의 진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개혁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주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꾸준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본거지를 둔 토착 세력들이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 한 제의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시다. 언뜻 보면 대단히 호의적인 제안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전 건축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데 함께 동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쌍수를 두고 박수 칠 만한 일이요. 그런데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세상 정치와 욕망에 오염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자고 제의를 한 겁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건축하겠다는 포로 귀환 자들의 결단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결단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토착 세력의 제안에 포로 귀환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거절을 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 상관 말어. 너희들 끼어들 거 아니야. 우리끼리 할 거야. 조금 매몰차게 느껴집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좀 따뜻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차갑게 상대를 잘라버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른바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끼리끼리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믿는 사람끼리만 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가 전쟁 평화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종교인과 다른 불신자들도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은
수십 년간 성전도 없이 포로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못 드려왔습니다. 이제 신앙의 순수성 지키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혼합주의자들이 끼어든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죠. 스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곧장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건축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네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우린 여기서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에게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 영역 하에 있는 것이지 자기들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예루살렘에게 자리 잡는 것은 우상 숭배가 허용되는 가나안 땅의 평화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전 재건의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회복하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안의 내분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끼리 오해를 해서 다투고 분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뭐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면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땅끝까지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데 내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다 달려갈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탄은 이를 위해서 당시 유대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이간질해야 하는데 이 둘은 서로를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간질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기심과 페르시아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은 페르시아 왕궁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뇌물을 주는 것은 왜 뇌물을 줘요?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하는 거지요. 결국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곧 그것은 중단되고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써서 상황을 왜곡시킨 그 내용은 뭘까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고레스 왕은, 여러분 성전 건축 허락한 사람이 누구요? 페르시아 왕 제1대 왕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미 자기가 허락한 성전 건축을 자기가 중지시켰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에스라 지금 3장 보면 성전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성전 기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가면은 에스라 4장을 무심코 읽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조금만 세심히 있다 보면 연대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장 6절부터 23절까지, 즉 바로 앞에 6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보다도 한참 뒤에 있었던 성벽 건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4장 6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 성곽 주변의 성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6절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은 이미 5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과는
7, 80년의 격차가 있어요. 70년, 80년 뒤에서야 아수에로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뒤에 6절 들어가면 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러한 접속부사가 사용되어서 전혀 다른 역사적 상황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치 무엇이가 계속 이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 저자는 왜 성전 재건 중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로부터 70년 후에 일어났던 성벽 건축 중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글 쓰는 형태의 순서로 보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사실은 4장 1절에서 5절은 곧바로 24절에 연결이 돼요. 4장 마지막 절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6장 26절부터 23절까지는 가운데 푹 끼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올 것이 끼어 들어왔어. 그런데 왜 그 안에 전혀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 사건들이 끼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재건 반대자와 성벽 중간 반대자가 동일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토착 세력들이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반대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성벽을 새롭게 중건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성전 재건의 중단과 성벽 건축의 중단 과정이 그 이유가 너무나 똑같아. 그 핑계가 너무나 똑같아. 그러면 사마리아 세력들이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만들어낸 거짓말은 뭘까요? 에스라 4장 13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은 저 유대인들 말입니다. 페르시아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칠 겁니다. 하는 얘기야. 또 15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원래 품성이 그리야. 그래서 보나마나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저렇게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면은 페르시아만 안 들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를 페르시아 당국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합니다. 마귀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으로 만들고 작은 일을 아주 큰 일로 부풀리는데 선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로 고관들을 회유하고 그럴듯하게 악성전을 하니 페르시아 왕도 그 말에 현혹되어 16년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지연된 데는 사마리아 세력들의 회방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은 학개서를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주장에 의하면 귀한 공동체의 영적인 나태함과 느슨함도 성전 건축이 지연된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토착 세력의 거짓 상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백성들은 그 핑계로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세상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가 성전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차일피일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밭에다가 많은 씨를 뿌렸는데 그 수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무얼 마셔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일꾼을 싹쓸 받아도 밑 빠진 독처럼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재물이 모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나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지요. 자기 세상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뒷전에 밀어붙여졌어.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귀걸이 코걸이가 돼야 액세서리요. 뭐 있으면 더 예쁘고 없어도 뭐 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형태라면 이것은 하나님 신앙이 절대 아니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틀렸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놓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다리 하나 탁 쳐면 그걸로 끝나. 하나님 내 머리에 신경 하나 탁 건드려 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외부의 조건을 이용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탄의 시도에 무감각하다 보면은 교회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그 복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또한 남은 반년 동안 주님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반년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닦아내야지요.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단순히 교회 청소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리 그 안에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오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거지요.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 둘 중에 하나 빠져요. 이건 둘 다 안 좋은 것이요.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자신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서 신앙의 진일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욱 신앙이 진일보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가 주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뒤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중심에 감사만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예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이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차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나 인간의 탐욕에 오염되는 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을 개혁하겠노라고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